사사기서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삼손 6번째 시간, 다시 제자리에 머문 우리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2만 건에 이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적발 건수에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22만 명 중에 10만 명 이상이 이미 이전에 한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기사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22만 명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통계와 또 기사를 보면서 하지 않아요?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죄를 끊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가 되고 벌금을 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까지 갑니다. 그렇게 호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또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과 동시에 사람이 이렇게 죄를 끊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손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사기 15장에 삼손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원과 능력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특별한 은혜와 이 자원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경건한 부모를 두었지요.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던 인물이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은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삼손의 기도에 외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모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그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흔치 않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허접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지녔던 블레셋 군사 무장한 1000명을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언덕처럼 쌓았던 인물이 바로 삼손 아닙니까? 그가 목말라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목사님이 난생 처음으로 사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에낙골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그곳에 샘이 나와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샘물에 생수를 마시고 그가 회복하고 소생하게 되었다. 자, 흔하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이 삼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벌써 6번째 시간인데, 삼손이 굉장히 말썽꾸러기잖아요. 굉장히 문제덩어리 아닙니까? 문제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경험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삼손은 어때요? 이쯤이면 이제 삼손이 좀 달라져야지, 이쯤이면 삼손이 좀 변화돼야 옳지 않은가. 그래도 사사고 영적 지도자고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지난 시간에 에낙골에 하나님이 직접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샘이 솟아나와 그렇게 자신이 소생하고 회복하게 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오늘 16장 1절이 딱 시작하자마자 한 장도 채 넘어가기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16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어떻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뭘 봤대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삼손 정말 달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습니까? 가이사에 내려가 오늘 한글 성경에는 한 기생을 보고 기생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있어요? 눈치 하나 보지 않고 덤덤한 모습으로 이방 땅에 있는 한 창기에게로 들락날락거리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 나눴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허접한 낙이 턱변을 가지고 1000명의 군사를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직접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에낙골에 생명의 생수를 맛보며 그가 회복하고 소생하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한 그 큰 은혜의 주인공이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바뀌질 않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19절에 끝났는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가사에 내려가 한 창기에게로 그가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야,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이 그 죄를 끊는다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깊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15장 말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했으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정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가사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녀의 집을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드나기는 삼손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삼손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큰 은혜를 경험했고 에낙골의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하는 삼손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오늘도 은혜 받으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좀 변해야지. 그래, 내가 좀 달라져야지. 우리 가정이 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좀 변하고, 그렇게 해야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오늘 이 밤에 거룩한 결단과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하죠. 그런데 어때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옛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옛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전혀 변하지 않고, 아니 옛모습 정도라면 좀 괜찮아요. 어쩌면 옛사람, 옛모습, 옛성품보다 더한 오늘 삼손과 같이 전혀 주변도 의식하지 않은 채 더 부패하고 타락해져 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이런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이 삼손에게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좀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또 특별한 기적과 그 역사를 경험했더라면 조금 달라져야 마땅한데 도무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부패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을 좀 살려고 여기 아울렛에 잠깐 방문을 했는데 어떤 자매가 저를 너무 반갑게 알아보는 거. 목사님. 그래서 누구지? 처음엔 잘 못 알아봤습니다. 누구지? 제가 이렇게 유명합니다. 갔는데 잘 모르겠는데 저를 알아보길래 누구지 했는데 잘 보니까 제가 아는 자매더라고요. 봤더니 이 다이어트의 대성공을 이룬 것 같아요. 살이 쪽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살이 많이 빠지니까 얼굴 형태가 다 바뀌어서 제가 못 알아본 겁니다. 다이어트를 했나 보고 나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그랬더니 엄청 자랑을 해요. 자신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 사례를 저한테 알려주면서 목사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난 생각 없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목사님 맞는 옷이 없어서 제가 제 몸에 맞는 새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 왜 오셨어요? 나는 신을 하나 사러 왔지. 이 자매와 대화하는 내내 이 자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자매를 또 만났어요. 사역 현장에서. 놀라운 건 이번엔 제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왔더라고요. 퉁퉁했던 모습으로. 아니, 그 퉁퉁했던 모습보다 어쩌면 더 풍성한 모습으로 이게 딱 돌아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알아봤어요. 물론 제가 너 더 퉁퉁해졌다, 너 요요현상으로 옛날부터 더 뚱뚱해졌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자매를 딱 보는 순간, 아, 수개월 만에 어떻게 저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을까? 왜 그렇죠?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삼손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모습만 요요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요요 현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삼손이 딱 그 인물입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딥나 여인을 사랑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여러분 16절 4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안 변한다니까요. 다음 시간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삼손이 변하지 않아요. 요요 현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삼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 베푸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자원으로 살아가고 주님 신인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알고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이 한 달 내에 제가 아까 전에 목회일기를 쓰면서 10월 한 달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다 죄뿐입니다 밖에 없어요. 다 죄뿐이에요. 온통 허물과 죄뿐이 없다는 것으로 눈물 찔끔 흘리며 그 목회일기를, 저는 목회일기를 꼭 쓰거든요. 날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요요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누지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걸리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걸려야 은혜인데 걸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딥나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경건한 신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가 저 아내를 사랑하리다, 데리고 오십시오. 결국엔 그 경건한 삶을 살았던 마노아가 삼손을 쫓아 내려가잖아요.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호되게 한번 당했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죠. 안 변합니다. 삼손이 창기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신앙의 요요 현상,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묵상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도 쉽게 옛성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딱 옛날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삼손 안 달라진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들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붙잡아와서 흥분한 어조로 어린아이부터 늙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먹만한 돌멩이를 쥐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눈에 아주 혈기가 등등하여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8장 1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흥분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들고 왔던 이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흥분한 군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돌아갑니다. 예수님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어긋난 이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죠. 가늠하다 붙들어온 여인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붙잡아와서 모든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돌멩이를 들고 와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면서 이 여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참 은혜가 되는 장면 아닙니까? 나도 너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준엄한 경고를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새 생명을 얻고, 너 지금 죽어 마땅한 자잖아. 그런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가 새 생명의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나도 너를 정죄하진 않겠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다, 다시는 뭐라 그래요? 돌아가서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오늘 새 생명을 얻은 이 자리에 대해서 너가 죄 지은, 분명히 말씀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건 죄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은 죄를 이 시간에 이 은혜 현장에서 깊이 묵상해야 돼. 그리고 결단해야 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왜요? 이 은혜의 현장, 정말 예수님께서 그 죽어 마땅한 여인을,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새 생명을 부여하신 거잖아요. 그 생명의 은혜의 현장에서 내 죄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늠한 여인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간음의 현장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한 결단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이전에 간음한 여인의 모습, 수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인임을 주님이 아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은혜를 베푸심과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어다. 준엄한 경고의 말씀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해서 끝나는 복음일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그 뒤에 코멘트를 하십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지은 죄를 깊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나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일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특별한 은혜를 얻고 누렸지만 그 은혜가 있는 직후에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성품으로 돌아가고 옛삶으로 돌아가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기생, 창기의 유혹이 있을 거란 사실에 대한 그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영적인 경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가 있는 곳에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사탄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해. 하늘을 바라보라. 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삭도 없는데 아들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됐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쪼갠 고기 사이로 막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니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그 불덩어리가 돼서 집에 딱 왔는데, 은혜의 성산에 내려와서, 기도원의 성산에서 내려와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치질이도 기도하지 않는 아내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내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라. 15장에 하나님 만나 불덩어리가 되어 내려왔는데 16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사라가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라.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이 시국을 아브라함이 만들었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직후에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의 군사를 무찌르고 대승을 거둡니다. 백성들이 말해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라.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임금이 된가? 아주 고사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전리품 중에 금을 내게로 가져와다가 금으로 만든 에봇을 하나 만들어 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오브라 성읍에다가 금 에봇을 걸어두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오브라 성읍에 있는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에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군사를 무찌른 후에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했어야 돼요. 날마다 깨어서. 그 이후에 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옛성품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기브온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금에봇 하나 만드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내가 임금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드는 장본인이 그 위대한 큰 용사 기드온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좀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문이 트였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침에 오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묵상한, 여러 번 묵상한 말씀이 아마 뭐 원수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던 거 보죠. 아침에 그 생명의 말씀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그 순간에 딱 문자가 왔는데, 왜 있잖아 거기 다산동에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 공인중개사 있지. 그 사람 생각이 딱 나는데, 아무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명의를 그냥 사용해서 광고를 올렸더라고.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렇게 명의를 이용해서 그렇게 허락도 승낙도 받지 않은데 광고를 하는 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정말 내가 수치를 당했었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었고 정말 많이 울었었잖아. 그래서 그 원수를 갖고 싶은데 한마디 하고 싶은데 따지고 싶은데 나도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대로 받은 대로 갚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말씀이 뭐였다고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야 라는 말씀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잘 걸렸다. 오늘 나도 그냥 당신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나도 속도 시원할 것 같고,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조금 속이 조금 풀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원수는 하나님께 속하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 말씀이 나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도 여보 이거 테스트겠지?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시는 거겠지? 제가 그랬죠. 당신은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가서 그 사람에게 뭐 따지기를 했겠습니까? 아침에 말씀에 은혜가 있었더라면 그 은혜 이후에 내 마음속에 사탄의 충동이 있는 거예요. 갚아야지. 그 사람이 지금 잘못했잖아. 너 그때 엄청 억울했잖아. 많이 울었잖아. 속상했잖아. 얼마나 업신여겼어. 얼마나 무시했었어. 지금이 기회야. 갚아줄 때야.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는 네 몫이 아니야. 하나님의 몫이야. 이 말씀이 나를 건드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을,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사단에 너 그 말씀이 말씀될 것 같아? 지금 전화해서 딱 좋은 때야. 지금 전화해서 야 이놈아 하고 싸우면 최고 아니겠어? 지금 바싹 무릎 꿇을 텐데 말씀이 아니래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오늘 제 아내를 뭐 이렇게 대단한 위인처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건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오늘 삼손도 그 에나꼴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기생으로 인하여 너 옛사람으로 돌아가야지, 옛성품으로 돌아가야지, 딱 네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 했는데 어때요? 가사에 가서 사명을 감당했더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기생을 보고. 여러분 보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보는 대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는 것에 거절이 없었어요.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유혹 때문에.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삼손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원수마귀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삼손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삼손을 흔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뿐만이 아니죠. 4절에 가서 이제 결정적으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삼손을 마지막으로 흔들어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4장 말씀에 보면 15장이었나요? 14장이었죠. 딥나 여인을 사랑하게 될 때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 딥나의 사람들의 그 혼인의 관습을 따라 수수께끼를 나는 장면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이 딥나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제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강해를 했었나요?
이거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삼손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그걸 못 맞히면 어마어마한 이 옷들을 내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딥나의 이 청년들이 아내를 찾아가서 위협하기 시작하죠. 네 신랑에게서 빨리 이 수수께끼 답을 얻어내라. 근데 이 여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손을 찾아가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삼손이 처음에는 입을 열질 않아요. 삼손의 참 재밌는 특성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들릴라가 욕할 때도 처음부터 나 머리카락 잘리면 끝장나잖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속여가면서 뱅뱅 돌려가면서 말하는 거 보면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첫 끝이 마지막 끝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하겠지만 개끝발이에요. 정말 에라 모르겠다. 정말 안타까워요. 보면 첫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해요. 처음에는 대단히 막 거절을 잘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딥나 여인이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고 할 때 처음에는 막 거절해요.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합니까? 14장 17절에 보니까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7일 동안 날마다 와서 울며 강구하니까, 날마다 유혹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수께끼를 알려주었대요.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도 처음에는 아닌 듯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조르니까 지지난주에 강해를 했죠.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반은 넘어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조르니까. 여러분, 삼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살아가는 경건한 우리 성령에게 믿음의 권속들을 향한 사탄의 도전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유혹해요. 날마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대단히 믿음 좋게 거절도 하고 거역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는데, 일주일만 딱 지나면 삼손처럼 무너지는 신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에펠탑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파리 에펠탑을 지을 때 정말 대대적인 국민적인 데모가 있었죠. 에펠탑, 그 흉물스러운 쇳덩어리를 그렇게 높이 쌓는 거 안 된다고 막 정치인들이 나서서, 사회학자들, 환경 단체들이 나서서 국민들이 막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그 에펠탑을 그렇게 막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펠탑이 흉물이 아니라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잖아요. 프랑스 파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펠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이론이 됐냐 하면, 처음에 그 에펠탑을 딱 세웠을 땐 다 흉물스럽다 그랬거든요. 파리의 경관을 해치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에펠탑을 계속 바라보는 파리 시민들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에펠탑을 계속 보고 이른 아침마다 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에펠탑이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익숙함을 넘어 그 에펠탑이 친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밀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요, 파리의 에펠탑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오히려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에펠탑 효과라는 거예요. 처음엔 아닌 것 같은데 막 거절도 하고 거부하는데 계속 맞닥뜨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니까 거부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익숙해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에펠탑 효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몸에 막 문신한 사람들, 저 어릴 때만 해도 목욕탕에 아버지랑 함께 가면은 목욕탕 앞에 크게 써 있었어요. 문신한 사람 출입 금지. 그죠? 왜 그랬냐 하면 남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근데 불과 20년, 30년 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몸에 문신한 사람 목욕탕에 못 들어갑니까? 안 그래요. 타투라고 하잖아요.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요즘엔 연예인들도 하고 남자들도 하고 여자들도 많이 해요. 하다못해 사역자들도 타투를 해요. 저는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거나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번에 캠프 할 때도 타투한 심하게 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가리자 해서 싹 가리고 그렇게 긴팔을 입고 목에 토시를 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가 있기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또 여러 주변의 유명인들이 다 하니까 계속 보고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니까 거부감이 사라지요. 이제는 익숙해지고 친밀감까지 생겨서 어린아이들부터 막 타투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에펠탑 효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흘러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역주행하고 불신앙적 요소들이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이 들어온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본주의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라 하겠죠. 슬로건은 그래요. 하나님 먼저. 그런데 조금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요, 교회만 이 시대 교회 속에 하나님보다 사람 먼저인 인본주의가 뿌리 깊게 내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합이라는 가치관 아래 이루어지는 종교 화합. 얼마 전에 작년이잖아요. 성탄 주일날 서울의 그 역사가 깊은 기억교회라고 해둡시다. 기억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명한 역사가 있는 교회의 성탄 감사 주일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스님이었죠. 종교 화합이라는 주제 아래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그날 역사적인 한국 교회 중에 하나가 중이 올라와서 이 거룩한 강단에 올라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설교를 하는데, 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그 장면이 뉴스에 나왔는데 성도들이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지금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그 스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거나 말거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분명한 거, 그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한 강단에 올라와, 이 성스러운 강단에 올라와 예수님의 성일날 예수님을 선포하게끔 내버려 두는 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교회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듣고 싶지도 않지만 외치는데 성도들이라고. 그냥 목회자가 잘 서야 돼요. 진짜로. 진짜 목회자가 잘 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종교 화합이라는 주제 아래 말을 전하는데 말씀이라고 하기도 뭐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고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 또 문매를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항상 해왔고, 동성애가 인정이 돼요. 지금 뭐 동성애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이미 동성애는 만연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드라마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되게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나왔는데 그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몇백만의 그 영화가 이슈가 된 그 영화 주인공이 지금 드라마, 또 되게 유명한 드라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고 끊임없이 이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요번에 제가 설문했잖아요. 설문지 250장 나눠서 아이들에게 다 설문했습니다. 아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 없습니다. 근데 이 강단에서는 동성애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문화 속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필요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제 주변에 내일도 제가 아주 큰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의 모임에 제가 오후에 참여를 합니다.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올 거고요. 근데 이미 주일만 사역하는 전문 사역자들이, 전문 교회가 나왔어요. 이제는 그 흐름을 무조건 아니지 저건 잘못했지 할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요. 그런 시대가, 인본주의가 주일만 집중하는 거예요. 평일날 예배가 없답니다. 주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 극단적 개인주의. 오늘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소견이 제일 중시되는 사사시대의 모습, 세상의 문화와 특성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끝이 아니라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부감도 있었고 대적도 했지만 이제는 적응해 가고 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요즘에 저는 기도하면서 두려워요. 목회자로서 이 시대의 끝은 어떨까? 무서운 시대가 오겠구나. 정말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 반복되는 유혹 앞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두 가지의 도전을 드립니다. 이 삼손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유혹의 고리를 아예 차단해야 됩니다. 요셉이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아예 유혹의 고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선 아예 차단해야, 번뇌하기 시작한지라 이미 넘어간 거라니까요.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안 바뀌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만나면 변하더라고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유혹에 못 이기겠다면 오늘 이 밤에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면 성령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